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이란 역설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무명한 자란 무시를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자란 인정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일부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죠. 그런 점에서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쉽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은 우리의 겉모습을 조금만 바꾸면 어느 정도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바울은 자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인생의 기쁨을 쫓지 않고 예수 따르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삶이란 생기없고 우중충해 보일 뿐이었을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였겠죠. 하지만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온갖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살면 활력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내 자아가 죽음으로써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혹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라면서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근심에 쌓여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에 시비를 거는 이들이 있었고요. 일부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바울에게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늘 근심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웠겠죠. 하지만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리하도록 가르쳤죠.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거쳐갈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겪는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의 길이 예수 따르는 이에게 마땅히 주어진 길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겪는 고난의 길이 장차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말 그대로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가난하지는 않았겠죠. 바울은 유명한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니까 가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죠.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바울로서는 자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한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한들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반대로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은 자라면 그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바울의 고백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것이자 가장 소중한 것이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결국 한시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열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의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육의 것들을 붙잡으려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마침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림으로써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